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한두 번으로 이렇게 끝나야 되겠다 생각을 가져도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은 모형이라고 그러죠. 구약의 말씀은 모형, 그림자다, 어떤 현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의 이제 어떤 현상적인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영적인 의미로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3절 말씀은 이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런데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은 4절이 먼저 이루어져야 3절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이 이루어져야 5절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들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개념을. 그래서 큰 틀에서도 이 개념을 잘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시험에 대해서 이제 고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고난도 그러니까 시험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개념 정리. 그 죄도 이제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그런데 자범죄에도 또 두 가지다 그랬죠.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제 이 고난도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어떻게 보면 시험도 두 가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보편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로 말하는데 테스트, 이제 시험,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인데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안 깨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또 시험, 고난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도 두 가지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테스트해보는 시험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안 깨질 때는 오랫동안 안 깨지고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때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 받기 위해서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제 3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대로를.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오늘 그 4절 말씀 네 가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은혜 받는데 이렇게 참 하자가 없겠구나, 문제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4절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그랬죠. 골짜기마다. 그러니까 이제 골짜기 이렇게 골짜기가 패여 있는데 이런 것이 도두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산마다 낮아진다. 산마다. 그리고 또 언덕마다 낮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작업을 상당하게 깊게 하고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산도 처리해야 되지만 언덕도 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며, 이 고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제 굽은 것을 곱게 하라는 의미이지만은 이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이제 왜곡되어서 이렇게 곧은 상태. 그 사람들 보면요, 마음이 그 왜곡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어려서부터 상처, 쓴뿌리로 인해서 왜곡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삐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하게 자라나가지고 어떤 물질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 부자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곡되게 생각을 갖고. 부자는 무조건 때려잡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근데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곡된 마음 이런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금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엄연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뭐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잘못이 아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이 그렇게 되면요, 자유가 진리가 쓰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의 마음에 그런 왜곡된 것, 잘못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나는 그런 것이 좀 위험스럽고 안타깝더라고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그 법적으로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떳떳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막 옳다고 각오하는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상징적 의미는 고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의 애곡됨과 모순됨이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짓이 없는 상태, 그리고 진실하고 허물 없는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 말이야. 아무리 내가 옳다 하더라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러니까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이제 네 번째로는 뭐예요?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랬어요. 험한 곳이.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보면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 예수님 마음이 핵심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예수님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이 귀결이 어디로 가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는 것, 예수님의 대로를 예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적인 이사야서 오늘 40장 3절에서 5절 말씀만 똑 떼서 본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의미가 별로 느껴지질 않아요. 그리고 해석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으로 와서 침례 요한이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크게 말하면 4절은 뭐예요? 이건 우리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단지 죄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되지만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 회개 속에 우리가 고백도 있어야 되고 자백, 그 다음에 뭐 토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치유도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하고 자백하고 이런 토설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내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속 반복적으로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간국기도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회개만 정확하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데가 문제를 놓고 간구하는 것보다도 정확한 회개가 훨씬 응답이 빠를 수 있거든요. 응답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이라든지 요한복음으로 가서 보면 이 회개에서 주님 마음을 이루는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뭐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내가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서 믿음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좀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그러니까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고르지 않는 것도 평탄하게 돼야 되고 주님 마음으로 자꾸 바꿔야 되겠고 또 더 하나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것도 이제 상징적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 내면이나 우리 삶의 자세와 깊은 관련을 지닌 표현입니다. 여기서 험한 곳에 해당하는 말씀은 여러 산들이 몰려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힘든 지형을 말해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이게 이제 험한 곳이 험한 산이 험하다. 어떤 길을 가는데 그게 험하다. 이것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상징적으로 해석해 본다고 한다면 보세요. 막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고 막 자기 고집대로만 나가고 뭐든지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잖아. 그렇죠?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옳다고 하고, 뭐든지 대장 노릇하려고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보면 험한 산을 가까이 하기 힘들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래서 자기 고집만 부리며 다른 사람이 접근조차 하기 어려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굽힘이 없는 사람들. 말씀이고 소위 말해서 말씀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제 옛날에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제가 이야기도 했잖아요. 피아노 반주자였던 그 집사님. 나는 그때 군대 마귀가 사람 안에도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오늘날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군대 마귀. 근데 참 그때 이제 이렇게 성가대원들이 때로는 좀 불편했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요, 은혜 받아서 찬송을 하고 그러면요, 내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쓰시려고 하면 마귀 역사도 그만큼 공격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성질 한번 내면 주위 그 성가대가 그냥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려요. 소위 말해서 띠띠하고 있으면 불편해.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안에서 강한 마귀 역사가 이렇게 공격을 하면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부부가 이렇게 나가기 전에 성령께서 미리 참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 남자 집사님도 순했거든요. 근데 어떤 딱 부딪히니까 내가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러 목사님이라고 안 하더라고. 근데
새벽에 와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사람 안에도 그 한 사람 안에도 그 깊은 곳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면 한 사람이 교회도 무너뜨리기 일도 없겠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도 보면 그 안에 그만큼 상처, 쓴뿌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까이 접근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본다면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뭐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닐지랄지라도 신앙생활은 그냥 누구하고도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게 좋겠더라고. 예? 그냥 싸넥배기를 만나도 그러냐? 흥하고. 순한 사람을 만나도 그러냐?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부드러운, 온유한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어떤 말투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은 말투라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험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내면과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평지, 이제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 비옥하여 농사가 잘 되는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농사짓기로 말하면 이런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그렇죠? 좀 뒤 농사를 짓더라도 평지, 농사 짓기 좋은 땅으로 사람이 몰려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상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조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좋은 밥과 같은 마음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한 것이 참 좋습니다. 원만하고 온유하고. 아이고 나는 성질이 그래. 아니 그건 고쳐야 돼요 우리가. 나는 성격이 그렇다. 그러면 고쳐야 돼.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원만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보면 친구들도 많죠. 나는 성질이 확실하기 때문에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갖고 싫은 사람 좋은 사람이 뚜렷해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원만하게 하면서 또 이렇게 잘 조화될 수 있는 그러냐?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믿음이 약하면 그 약한 사람에게 또 초점을 맞춰서. 근데 뭐 그런 것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막 내 주장대로 해서 이렇게 조화가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내가 외롭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무난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요. 까칠한 사람들을 제가 기도해 줄 때하고 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들을 기도해 줄 때하고 좀 달라요.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좀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심어질 게 많아. 하나님도 그렇고 막 까칠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야 하나님이 여기를 건드려도 그냥 다 오케이인데 막 까칠까칠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야는 어디를 먼저 건드려 여기를 건드려도 까칠하고 여기를 까칠하고 여기를 건드려 그러니까 하나님도 힘드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 받는데 힘들다 이 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시 사람들에게 친숙했던 지형적인 표현을 거듭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너네들이 나를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너희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사실 이 4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성화되어져서 이것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당시 많은 민족들이 뭐냐면 어떤 군사력은 막 회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왕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군사력도 강하게 하고 군사력이 약한다 할지라도 다 이기게 하셨고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군사력을 의지해서 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당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떤 면에서는 뭐 군사력과 같은 그런 회복, 또 물질의 회복, 이런 것만 자꾸 이런 데다만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이것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니네들이 물질적인 문제 지금 몇 년을 구했냐는 거예요. 수십 년을 구했지. 그런데도 우리가 구한 만큼 지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만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안 주신다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런 마음이 믿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거기에다가 환경적으로 군사력이 튼튼하게 하고 물질적인 복을 준다 할지라도 그건 관리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중보기도 하면서도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부수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런 것이 회복되어지면 됐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건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다른 문제는 사실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지면 간단한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다른 것이 잘 된다? 그건 장담 못해요. 근데 마귀는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 단순한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못 맺게 하고 어떤 부수적이고 육신적이고 환경적인 것이 잘 되면 그거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진 잘됨 이런 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잘했다, 뭐 맞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그건 의미가 없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도 뭐냐? 구약에서 하나님이 줄기차게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줄기차게 강조하시는 것도 뭐냐면 이것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되라 이 말이죠. 이것만 이루어지면 문제될 것이 없다. 아무리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4절 말씀 평탄하게 될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아무리 높은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지가 되듯이 우리 사람이 아무리 상처가 많고 쓴뿌리가 많고 아무리 깡패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히려 그렇게 된 사람이 고침받으면 변화되면 더 크게 쓰임받고 은혜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조합원들이 물질의 복을 먼저 받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한때 기도를 무슨 기도를 많이 하냐면 하나님 내게 물질 좀 많이 주세요. 그랬거든요. 왜? 내가 은퇴라도 하고 나면 기도원을 좀 해보려고. 그때 어느 날 기도원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야 이놈아 돈이 많아야 기도원을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많아야 기도원 한다는 거예요. 맞죠? 아무리 내가 돈 많아가지고 막 기도원을 크게 져놓고 막 그렇게 해도 사람들 안 와봐.
소용없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도원도 잘 안 된다고 하지만 어떤 면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물질 주신다고 한다면 많이 안 받고 딱 다스리기 좋은 숫자만 받아놓고 집에도 이제 아주 못 가게 하고 때려 잡는 거예요. 막 가려면 가라. 아예 막 처음부터 어중이 떠중이 막 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완전하게 막 완벽하게 그래서 뭐 헌금 안 내도 좋으니까 기도원 운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내게 물질도 주셔서 또 일꾼들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막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싹 사례비도 주면서 막 해서 막 지지고 볶고 해서 좀 한국 교회를 살려볼 수 있는. 이제 늙어서 오면 뭐예요? 내가 이제 자꾸 계속 하나님 늙어서 오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4절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사력의 회복이나 물질적 번영에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진실하고 온유한 심령과 삶을 회복하는 데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이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큰 교회들은 그래도 이제 뭐 온라인 예배 또 이렇게 몇 명씩 들어왔었는데 이 적은 교회들 보니까 아예 주일 예배도 안 드려버리더라고요. 제가 그 뭘 느끼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자꾸 여기저기 불을 붙여서 불이 타지면 훨씬 나은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한 달 정도 거의 예배라든가 기도가 무너지니까요. 그 영향력 그걸 조금이라도 제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걸 모르면요.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그걸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토요일이라도 자꾸 나와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잃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게 영적인 것이요. 여러분들이 한 달만 기도 안 해보고 예배 안 드려보세요. 깜깜합니다. 아무런 감각 없어요. 제가 옛날에 한참 은혜 받을 때요. 하루만 어디 잠깐 갔다 와도요. 그거 회복하려면 한 일주일을 또 나댔거든요. 제가 옛날에 한참 은혜 받을 때 지방에서 이 한강 둔치에서 뭐 이렇게 족구대회 한다고 해서 내가 뭐 가서 참석을 했나요? 어쨌나요? 가서 돌아만 보고 왔어요. 수고한다고 하면서 잠깐 돌아만 보고 거기 점심만 얻어먹고 왔는데 그 이튿날부터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일주일을 내가 아주 나댔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걸 이것을 유지하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마귀는 철저하게 그걸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요. 아이고 뭐 그런 거 있어. 뭐 이용규 목사 유독 예민하네. 뭐 어찌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관계를 딱 맺고 가다가 뭔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일이 있어서 잠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보세요. 진짜 괴롭고 미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봐도 뭐 좋은 일을 봐도 좋게 느껴지질 않아요. 제가 그때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나마 지금 뭐 그래도 모여서 뭐 되든 안 되든 막 기도하고 뭐 하는데 그것마저 지금 안 이루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적으로도요. 성도들도 볼 사람들 보고 이렇게 볼 사람들 보고 같이 또 예배드리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 활활 불이 타는 것처럼. 근데 불이 꺼져갖고 시들시들 하는 것처럼. 근데 옆에 집에 가서 좀 불이라도 빌려오려고 하는데 지금 다 꺼져가고 있는 것처럼 그게 마음이 심란해져 버리면서요. 이게 괴롭더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 안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새벽기도, 저녁기도, 수요, 금요일, 주일 오전 예배라도 그나마 드린데도 이 영적인 데미지가 이 밀려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고려 신학대학원 그 교수님도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많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데 저도 그 동감이 돼요. 아마 예배가 이 코로나 끝나고 예배하던 자 뭔가 어정쩡하고 뭐 이상하고 이제 툭하면 마귀도 그런 식으로 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보다 더 심한 일이 오면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 끝나풀이라도 안 놓치고 가보려고 막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또 이렇게 협조를 해주고 아무 소리 않고 따라오니까 너무 감사해요. 어떤 교회는 뭐 별로 몇 명 되지도 또 않는데도 막 뭐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사람하고 또 뭐 정부 시책을 따라야 된다고 서로 싸우고 난리야. 영적인 걸 모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당시 선지자들이 목 놓아 외쳐야 할 내용이고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지속 반복적으로 외쳐야 할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회복시켜야 할 것이 뭐냐? 3절, 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지형적인 걸 갖고 이야기했지만 신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조언들이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주님 마음을 성화를 이루어서 이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듣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오늘 3절, 4절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이루어져야 또 이것이 예비되어질 때 비로소 5절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저거는데 뭐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문제에서 구원,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누리는 자유, 기쁨, 축복, 은혜를 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쉽게 가려고 그래요. 정부에서 이러니까 그래 그렇게 가자. 그러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이 생명관계를 모르고 가면 그게 죽어가는지 병 들어가는지 모르고 그냥 지식적인 차원에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저하고 같은 그 동기 이제 우리 모임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제가 보혈에 관한 게 또 그 목사님이 해보려고 하니까 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책도 소개를 해주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어떤 미국의 목사님 그 설교를 목회자 세미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답으로 다 들어봤냐? 다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간단하게 그렇게 하겠죠. 오직 예수만 전하고 예수 만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그 느낀 것을 그냥 그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자기가 느낀 것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렸더니 그 사모님이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뭐라고 메시지를 보냈냐면 목사님 오늘날 많은 설교가 전부 지식에다만 호소한다는 거죠. 지식. 혼적인 측면에서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의 목사님과 같이 목사님이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지식도 지식이지만 영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해서 영과 혼이 바꿔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모님 표현, 지구상에 그런 목사님들은 별로 없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나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것이 이거다. 사명자로서. 저도 동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지식적인 혼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게 딱딱 맞고 이해가 가고 그러니까 훨씬 좋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을 못 건드려 준다고 한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조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체험이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다분히 우리는 지식적이고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나 어려움이 와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를 안 드리고 이래서 그런지 성도들도 보니까 이제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11조도 안 오고 그나마 주일 헌금 뭐 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것마저도 안 해버리더래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영적인 측면에서 이게 알고 간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늘 깨닫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 중에 복이에요. 환경이 잘 되고 못 되고 그건 두 번째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3절, 4절이 이루어질 때 구원의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알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이렇게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고해 본다고 한다면 이제 골짜기, 4절에서 골짜기는 말 그대로 움푹 패여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영적으로 깊은 죄악에 빠져 있고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생활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마귀가 끌어가는 어두움의 생활, 그렇게 가면 갈수록 그 인생은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이제 걸어오면서 그 두 분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약간 술이 취했더라고. 근데 한 분은 얼굴이 새카매요. 눈만 감으면 진짜 죽은 시신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아이씨 뭐라고 하고 있는데 참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저렇게 술에 의장해서 저렇게 가는구나. 그 얼마나 비참해요. 어떻게 보면.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렇게 술에 찌들게 해서 세상 것에 찌들게 해서 비참하게 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깊은 죄악에 빠져 있는 어두움 속에서 생활하는 상태를 말하고 또 다른 의미로 말한다고는 자존감이 매우 낮고 숱한 고난과 상처로 얼룩진 그런 열등감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치유시키고 그런 부분을 이제 자꾸 이렇게 처리하려고 보세요. 얼마나 마귀가 방해를 하는지.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 초점을 거기에 맞추면 영적 싸움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끊임없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옛날에 하시더라고. 목사님 자꾸 깊이 들어가니까 힘들대야.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야겠대요. 그건 속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때로는 과정이 힘들지만 분명히 이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탄한 그런 길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평탄한 삶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과 언덕은 바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교만한 마음. 낮춰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고르지 않는 것은 마음이 거짓되고 또 위선으로 가득 찬 것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험한 곳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불화하고 아무런 선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참 저 사람 대하기가 힘들어 그러지 말고 누가 되든 친구가 되고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이렇게 거리낌이 없이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주의 첩경, 하나님의 대로가 되고 오늘날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 마음이 되어지고 예수님 마음을 가져서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예수님 마음을 갖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에다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 자유의 은혜, 우리가 축복의 은혜, 그런 응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공식이 있고 순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야 할 것이 아직도 우리 안에 처리되어지지 않는 어두움의 마음, 쓴뿌리의 마음, 상처의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굴곡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고 또 때로는 높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굽어있고 평탄하지 못하고 험한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이제 성령께서 성전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